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아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4일 동안 그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그 고금도 그 동성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배순엽 권사님 고향이 그 고금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간다 그러니까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거기는 그 섬이기 때문에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교회가 반듯하게 건축도 돼 있고 그런데 그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75세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80세 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75세예요. 근데 교인들이 한 30명, 35명 정도 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 참석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죠? 날씨가 더운데도 노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한 분도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없고, 목사님들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사모님들 가서 계속 4일 동안 먹고 자고, 주일부터 하면 5일이고 먹고 자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또 예배가 9시 반 정도에 끝나니까 또 밤참,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분도 얼굴을 찌푸리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이 동영상 좀 보세요. 밴드에 네? 보면 또 좋아요도 누르고 좀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와서 춤추면서, 참 어떤 노인분은 이제 나갈 때 이제 저희 서서 인사하잖아요. 막 춤추면서 나와요. 춤추면서 계속.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새벽에 나와서 아침 조반 준비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결혼할 때 보면은 연애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죠? 거의 다 중매 결혼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떤 분들은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짝지어져서 그냥 처음 보고서 결혼하고 그런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중매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연애 결혼.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예전에는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할 때가 많았는데 거의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삽니다. 그렇죠? 끝까지 삽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결혼한 사람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왜 이혼을 할까요?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사랑은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합니까? 받는 사랑을 합니다. 받기를 좋아하고 주는 사랑을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보다도 사랑받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딱 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에 아픔이 찾아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크게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15절에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으나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는 출입이라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보냈죠. 천부장을 세워서 지방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사울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신하로, 어떤 천부장으로 처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지만,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천부장으로 일을 했지만, 사울은 벌써 오합지졸이었던 그 부족국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우고 왕정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왕으로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부장으로 등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사울이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울이 다윗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장군이고 천부장이고 또 사울은 왕으로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왜 백성들은 천부장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라로 세우고 모든 외세로부터 지켰던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과 대지와 초목과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쁜 것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 보시기에 좋은 것만 계속 창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마귀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좋게 창조했어요? 나쁘게 창조했어요? 좋게 창조한 거예요. 아멘? 원래 사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 그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나쁜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셨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항상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인간과 인간 가운데 사랑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다 조건이 붙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비참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울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울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백성들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한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왕위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왕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를,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지도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그런 지혜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고, 백성들은 다윗의 그 행동과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찾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과 원수되었던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미사오고를 쓰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계속 말로는 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랑은
병든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순결하신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심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흠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고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자도 괜찮고, 눌린 자도 괜찮고, 가난한 자도 괜찮고, 예수님은 그 병든 자와 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부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돈 많은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병들고 무지한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들었고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 무지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들, 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권력자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죄 가운데 시름하고 눌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던 높은 지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신성 모독하는 자로 예수님은 취급을 받아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문둥,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병이나 이런 병든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병 걸린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성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는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병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면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런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닦아주고 그를 부축하고 그를 주막에 모시고 다시 와서 치유해주면 내가 다 돈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3절 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아멘. 저 병든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고 죽어 마땅하냐? 근데 왜 병을 고쳐주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몇 번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일을 간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전 죽어 마땅한데, 전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고 또 창피를 당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모든 죄인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은 다 당하신 겁니다. 그 죄의 모든 무게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오셔서 요구도 먹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딱 율법에 걸리는 것이면 쳐 죽이려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죄인을 사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실은 아주 지옥의 형벌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을 입고 돌아가셨습니까? 발가벗고 돌아가셨어요. 왜? 다 발가벗고. 실질은 완전히 발가벗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자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주님을 향해 돌 던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롭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박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찾았을 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서 병들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가운데 인생을 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전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돌돌 지는 자들,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침을 뱉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조건을 따지고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을 할지라도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해야지,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해야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해야지,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까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리면은 힘을 얻고 막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사랑이 변질되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은 참 사랑을 잃어버린 조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계속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모든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계속 찾고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오시지 않았으면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를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친만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사울 왕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다윗도 지혜로운 천부장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내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먼저 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경했어요. 다윗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혜로워서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한 것은 머리가 좋고 어떤 전투력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자리보다 먼저 사랑한 것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되려면 그 지혜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는 참된 지혜였지만은 사울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잃어버린 지혜를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랑할 줄 아는 지혜, 먼저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혜가 바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간들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의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항상 흔들리고 항상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본받는 자가 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희락과 행복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성도라면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주게 되면은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구원론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주님을 향해서 욕했던 나를,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나를, 이기적인 사랑을 갈구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신자일지라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올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대할 때 주님을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 캠프를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캠프한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같이 참여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고백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증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참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병든 자였었고, 나는 내가 창녀였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창녀였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기적인 사랑을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였지만은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끼니를 거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국도 맛있게 먹고, 물도 맛있게 마십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밥도 잘 안 먹어요. 끼니도 걸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모이게 힘쓰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자주 빠지는 분들은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오늘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하루 쉬지 뭐, 빠져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올수록 뭐예요? 내 영혼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나는 육신에 매여서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내 육신에 이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모임에 참석하고, 예수 이름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그런 심정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밥을 안 먹어봐요. 입맛이 없다고 물을 먹지 않아 봐요. 음식을 먹지 않아 봐요. 그 시름 앓다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내가 필요하면 띄었다가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띄어버리는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늘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였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중심을 깊이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즐거우면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내가 좀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변질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2000년 전에 찢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살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